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드리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감사하냐? 또 감사 속에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이 무엇이냐? 또 열매 맺는 믿음이 무엇이냐? 성숙한 믿음이 무엇이냐?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믿음의 중심에는 감사가 꼭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또 성숙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 우리는 살면서 행복하고 살고 싶지요. 또 건강하게 살고 싶지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윤택하게 하는 그 중심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사랑도 그렇죠.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인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 너무 염려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다.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만 생각해서 과거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종은 종이 울려야 종인 것처럼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하든지 삶으로 표현하든지.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감사하면 이웃도 기쁘고 또 기뻐하니까 자신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당할 때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매년마다 아마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돈을 모아서 102명이 배를 빌려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땅, 미지의 땅을 향해서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2달, 63일 동안 배가 항해를 해서 11월 이때쯤에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저 북쪽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요즘도 이사한다. 우리 친구 가운데 참 이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런 분이 있는데 이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을 떠난다. 또 배 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배를 잘 안 타봤는데 한번 고기 잡는다고 해서 배를 탔더니 얼마나 속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 다음부터는 배를 안 타게 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을 떠나서
배를 타고 그 당시에 1600년경에 배를 타고 오직 뭐 잘 살아보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왔지요. 배를 타고 오면서도 고상과 고난이 많았지만 이 북쪽이 지금 11월달, 12월달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1월달, 6월달 새로운 땅에 도착을 해서 추위와 그리고 어려움에 100명 중에 102명 중에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처음 와서 뭐 겨울이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까?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또 새로운 땅이니까 뭐가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뿌리고 그래서 한 주간 한 해가 지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에 새롭게 적응한다. 뭐 집으로 이사한 게 아니라 아주 산만 있는 그런 곳에 와서 거기에 정착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날씨도 다르죠. 어떤 때는 인디언들이 또 무장을 해서 침략을 하죠. 생명도 지켜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상상해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잘 돼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또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칠면조를 먹고 또 옥수수를 먹으면서 파티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원형이고 시작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 속에는 무슨 개척정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 원주민과 나누어 먹는 이렇게 나눔의 정신도 있고 또 뭐 음식 어렵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감사의 정신도 있고요. 잘 돼서가 아니라 어려워도 감사하는 정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정신이 추수감사절 정신이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지나면서 이게 이제 나라의 국경일이 되고 온 백성이 지키는 감사의 날이 되었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추수감사절 날은 가족이 모여서 뭐 터키도 잡고 그다음에 뭐 옥수수, 으깬 감자 뭐 해가지고 감사절 파티를 하면서 가족과 지내는 날로 명절로 이제 이 나라가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보면 가족들도 참 감사하죠.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제일 살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말이에요. 식구들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이 감사절이 이 축제의 날이 되었어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중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웠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쇼핑하는 날이 되고 그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제 뭐 성탄주를 만들고 지내는 축제의 날로 보내는 그런 때 또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금년의 추수감사절은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넘은 감사절이다. 뭐 작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금년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하고 모여서 또 파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변이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우리들은 서로 조심해서 만나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도 조심하고 알게 모르게 또 손도 잘 씻고 그러면서 하여튼 감사절을 보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장 보면 얼마나 뭐 많이 그냥 값이 올라가가지고 장 보는 것도 만만치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날로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될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참 예배를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 초소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집에만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지수를 점검하고 감사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게 하고 또 그래서 또다시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날로 이 날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한번 넘겨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뭐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보시고 10명의 문둥병자를 향해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을 해서 달려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기도 전에 몸이 나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 몸이 나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문둥병입니까? 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는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뭐 그런 말씀. 하여튼 병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거 하나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선민이든 뭐 배웠든 안 배웠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기도에 감사하라는.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에도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잘했어요. 부유해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1970년도에 6년도에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됐나? 이제 뭐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는 수술도 쉽지 않았고 1970 약 먹는 것도 쉽지 않았고 척추암 3기. 그래서 직원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사장님 아무래도 가실 것 같다. 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실 것 같다. 이제 가시게 되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몇 달 만에 나타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몸이 나았는데 무조건 병상에 있으면서 감사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살아도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감사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 속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편 19편 1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자, 전도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믿는 믿음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 하나님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귀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죠.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왕이 하루는 음식을 먹는데 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냐. 참 맛있다. 주방장 좀 불러봐라. 오늘 뭘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지. 그래서 주방장 아니 오늘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맛있어 음식이. 그때 주방장 하는 말이 대왕님 그게 아니고요. 음식을 사오는 집에서 오늘 아주 채소하고 뭐 물건들을 아주 신선한 것,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것을 주셔서 이렇게 음식이 오늘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게 주인들 보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식물과 신선한 재료를 이렇게 제공해줘서 내가 오늘 기분 좋게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가게 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대왕님 저거 아니고요. 저 농부가 있는데요. 그 농부가 아주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음식과 준비한 그 농작물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음식이 맛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아서 농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대왕님 저가 아니고요. 그냥 전 농사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때를 따라 단비도 주시고 때를 따라 또 필요한 것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사람에게 돌려요. 어떤 사람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교만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남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게 돼요. 감사하면.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고 이게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믿음 좋다고 하는데 내가 뭐 많이 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큰일이 난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믿음 좋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8,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글을 보니까요 하루에 심장이 자그만치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뛴다고 해요. 심장 1분에 60에서 100번 정도 뛰는데
하여튼 10만 번 정도 뛴다고 해요. 그 이상 좀 더 뛰기도 하고요. 몸속의 혈액의 길이가 하여튼 1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지구를 이렇게 하면 한 4만 킬로 되는데 지구를 3바퀴 도는 길이가 있대요. 몸속의 혈액이.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1억 6천만 마일을 달린다고 해요. 혈액이. 조그만 대로 해가지고 1억 6천만 마일이에요. 이야. 그리고 사람이 하루에 숨을 쉬는데 한 2만 3천 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해요. 2만 3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심장이 하루 종일 그렇게 뛰는 거예요. 10만 번씩. 그리고 혈압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억 마일을. 그리고 숨도 가만히 있어도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을.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믿음인 것이. 성경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믿음의 온전함은 감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믿음으로 감사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저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랬어요. 뭐로 받으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지만은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이 없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축복이요. 은혜요. 복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룻기 생각이 났어요. 왜 룻이 룻기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이 룻기의 말씀이 뭡니까? 응?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 딴 곳에 가서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가서 열심히 사는데 잘 살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들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 다 죽고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이제는 내가 고향에 가서 죽어야지. 또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향 가서 이제는 정리하고 고향 가야지. 며느리들 보고 야 너희들 다 이제 여기서 살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며느리 중에 하나 룻이 그러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을 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뭘 합니까?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은 거 그 열매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진 것 있으면 그거 줍는 거예요. 거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거 농사 지은 거 떨어진 걸 찾아다니면서 룻이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뭐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조그만 동네니까 사람들이 다 알 것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룻이 그렇게 농사 지은 거 이렇게 주워가지고 열매 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런 경건한 거 알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아, 사람이 괜찮구나. 사실은 이 룻기를 통해서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관념을 깬 성경이에요. 뭐 이민족, 선민, 뭐 이방민족, 뭐 성경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선민과 이방민족. 그런데
이 모압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실패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보아스가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룻기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순간순간 살펴보면 다 실패요, 고통이요, 언제나 아픔이요. 순간순간의 맥락을 보면은 실패한 거요, 아픈 거요, 상처요, 가정이 깨어지고 죽고 그리고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뭘 주워서 먹어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널리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움 중에 지냈지만 순간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선진국에는 땡큐가 많다고 해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땡큐가 없다고 해요. 감사하다는 소리가 많은 나라 갈수록 선진국이고 감사가 없는 나라로 갈수록 후진국이 가. 복 있는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감사가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나라에 윤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재산도 많고 지위가 많았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밑에 있는 하인들을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더 일해야 된다. 더 일해야 된다. 아유 힘들어요. 그러면 야 오늘 너 그러면 밥 안 줘? 한 톨이라도 못 먹어. 그러면서 그냥 하인들을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모여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일하다가는 우리 제명에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주인이 저렇게 돈이 많고 또 지위도 높은데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네. 그런데 그 중에 노인이 한 분 있는데 제일 노인이 한 분 있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웃으면서 즐겁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이 아니 노인장 당신은 뭐 망치도 제대로 못 드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힘도 없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즐겁게 지내느냐고. 그랬더니 이 노인장이 하는 말이 아니 나는 그 주인한테 하나도 불만이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집에 들어가서 잠들면은 꿈속에는 내가 주인이요 왕이 돼요. 꿈속에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진미를 차려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는 꿈에 잠만 자면은 나는 왕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즐기면서 기분 좋게 지내요. 그랬더니 그 옆에 하인들이 아이고 저 노인네가 좀 미쳤나?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인생의 반은 밤인데 나는 밤에 성공한 거요. 밤에는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밤만 되면은 좋은 꿈 꾸고 잘 먹고 그냥 내가 왕이요. 그런 기분으로 낮을 보내니까 내가 낮에도 왕처럼 보내고 기분 좋게 보내요. 인생의 밤은 내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한편 이 주인 이 윤씨라고 하는 사람은 주날 윤씨는 겉에는 맛있는 거 먹고 밤에 뭐 좋은 거 먹고 떵떵거리는데 밤에 잠만 자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하인이 돼가지고 주인이 뭐라 그러고 막 꾸죠. 하고 이 밤만 되면 악몽을 매일 꾸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윤씨라고 하는 사람이 현인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아니 뭐 돈도 많고 그리고 지위도 높고 그런데 뭐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가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내가 하인 꿈이 돼가지고 남의 일을 하느라고 쩔쩔매고 이렇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겉은 뭐 멀쩡한데 밤만 되면 고민이 돼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잘 사는 것 같고 뭐 앞은 그런데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근데 현일이 그런 말을 쓱 듣더니 인생에는 고와 락이 있는데 이 고와 락에 밸런스가 제대로 안 잡힌 것 같다고. 이게 자연의 이치요. 즐거움과 아픔, 이 고락이 있는데 이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종들한테 너무 힘들게 일 시키지 말고 이제 재산도 많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베풀어 보시고. 이제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이 윤 씨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는 하인들 일도 좀 제대로 안 시키고 그냥 두고는 그 다음에 막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이제 좀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악몽 꾸는 게 없어졌다고. 낮에도 괜찮고 밤에도 괜찮고. 여러분 낮에도 괜찮고 밤에도 괜찮아야지. 밤에 악몽만 꾸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힘들어도 밤에라도 좀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그런데 인간이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가장 귀한 것 하나는 이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지 못해서 그래. 욕심 때문에 못해. 뭔가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해서 더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힘들고 고난 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좋아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나. 불가능한 이야기를 어떻게 항상 기뻐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지. 또 기도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밥맛 없으면 밥맛 없는 거지. 기분 나쁘면 기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 라이프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목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162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미국 북미를 왔죠.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간 배가 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남미에는 뭐 보글이 나고 황금이 나고 막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북쪽 이쪽으로 온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만 잘 믿을까 믿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청교도들인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또 보물도 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보물도 찾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주님만 잘 믿기 위해서 북쪽으로 갔고 한쪽에서는 주님도 믿지만은 좀 보물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남미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보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 되고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감사의 지수가 어느 쯤에 있는가? 감사지수, 내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과 삶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인가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한 믿음 갖게 해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또 이웃에게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부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로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히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험난한 세상 이기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정성껏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저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평생 감사의 마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많이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 속에 하나님 잘 믿으면서 남은 생에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힘써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이 심한데 서로 건강을 조심하시고 우리 교우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우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은요 다치면은 잘 낫지는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뭐가 그런 때가 됐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하시고 건강 위해서 서로 건강 위해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보내고요. 또 함께 점심 나누어 드시겠습니다. 우리 점심 준비하신 교우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같이 점심 드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렇게 꽃도 아름답게 준비했는데 이 꽃이 하나가 한 가정씩 거랍니다. 그게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꽃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 박원혜 권사님은 참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로 하나씩,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씩 가지고 한 가정에 하나입니다. 가지고 가시면 정말 집안도 하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참 제가 놀랐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꽃 한 가정에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이 시작되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성탄 추리 간단히 장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 추리 장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여서 12월 달 좀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추리 장식 후에 당회로 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그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려고 애를 쓰며 살았고 추수할 일꾼으로 저희를 부르시는데 나태했습니다. 주님, 이 미국 땅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힘든 영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난과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저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교우들 영과 육이 주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항상 소망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